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돌이켜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참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이만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말할 수 있고 내 이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유능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정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세대가 되시고 몸이 불편하고 또 요양원에 계시고 병상에 계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노마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감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잘 하던 추수감사절을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을 가져왔던 사람, 참 훌륭하고 또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학과 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명문대를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브리테니카 사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과 더불어서 짤막하게 한 센텐스로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짧게 그 삶을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곰곰이 제가 생각하다가 문득 그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을 저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이렇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프리머스 배를 타고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겠다는 그런 그 일념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와서 오면서부터 이미 절반의 추위와 굶주림에서 배를 타고 오는 가운데 절반의 많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에서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정작 아메리카라는 그런 대륙에 왔을 때에 험난한 그런 그들의 인생이 있었지만 그들 주위에서 인디안들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게 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웃들과 인디안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3일 동안 추수하며 감사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일이 되면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 20여 년 동안 살면서 미국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그들은 설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탄절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쁘게 되겠지만은요, 추수감사절은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그들은요 추수감사절 축제와 함께 연휴를 끌을 보면서 흩어졌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파티하고 또 칠면조 고기를 먹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를 만들고 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감사절을 폐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 가운데에서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나누면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무려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이어다가 1828년 가리스 레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 편집장이었던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합시다. 누가 감사절을 없앴다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때 탄원서를 써서 대통령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그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잃어버렸던 그런 그 감사를, 없애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그 가운데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해가 바로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절이 부활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라 헬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보내신 목적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요, 감사라는 그런 그 일들을 사라를 통해서 그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몰랐던 토마스 대통령은, 제퍼슨 대통령은요, 제퍼슨 대통령이 감사를 폐지한 것이 단순한 그런 폐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에도 그 사람은요, 미국의 3대 대통령,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둡니다. 성공만 거두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공 위주로 그래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성공 위주를 외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물론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꼭 성공이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원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상징이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입학 원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졸업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입학하는 입학 원서와 같은데, 그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졸업 증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다니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쉽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때로는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감사를 여러분 살면서 감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만난 거 감사하세요. 옆 사람 만난 거, 사랑하는 사람들 만난 거.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요 다 감사한 것입니다. 네, 감사하지 못해요. 며느리를 얻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위를 얻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래도 감사하지 못하고. 왠 줄 아십니까? 내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의 잣대를 다 가지고 재가지고 거기서 넘쳐도 감사가 안 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어떻게 그게 딱 맞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불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살 때가 많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렸다. 오늘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내 잣대 딱 재서 여기에 맞아야 되는 그런 그 삶이 되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첫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요, 사계절 내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불평 제조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평 제조업자가 되지 말고 무슨 제조업자가 되라고? 감사 제조의 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다.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 보십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숙제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그런 말은요, 땡큐라는 그런 말은요, 그냥 아무나 감사하고 땡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 땡큐라는 말이요, 띵크라는 그 어원에서 땡큐가 나왔다니까요. 이 띵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띵크봐.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도 그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지 하면서 생각도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조건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또 오셨을 거예요. 왜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뭘 감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여러분, 생각 있게 사세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가치도 없이 그냥 내일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고 내 삶을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떤 사람들은요, 사계절 내내 불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거예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 사람 만나도 불평, 저 사람 만나도 불평,
뭐 가뭄이 와가지고 더우면은요 타 죽겠다고 불평하고, 또 장마철이 되면 후덥지근하다고 불평하고, 질적질적하다고 불평하고, 또 봄에는 꽃갈이 날린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 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심란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 와서 춥다고 불평하고. 언제 감사할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눈 보러 오는데, 여러분 눈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네. 여러분 비행기 안 타도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는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사실, 여러분 눈을 보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눈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는 단풍도 보고 그냥 막 꽃구경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계절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따뜻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단풍 들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 봐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 대 쥐어 박으세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둘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건 성숙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있잖아요. 리빙스턴이 명예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에게 영예의 수상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주면서 다시금 그에게 훈장을 내려주면서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말해주었습니다. 다 와서 단상에 섰는데, 단상에 서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아들 로버트가 미 연합국 그 전쟁터에 나가서 캐스트버그 전투에서 오늘 전사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한 것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훈장을 받으면서 멋있는 자리에 서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멋지게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얘기가 그렇지 않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하는 일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은혜들,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냥 제대로 살지 못하고 월세 살면서 겨우겨우 그냥 몸부림치다가 전세로 바꿔가졌을 때 그 기쁨,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겨우 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집 마련했을 때 그 감격, 집에 들어가도 잠도 오지 않고 감격스러웠던 그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넓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들은 그런 삶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전혀 없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해가 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그 이파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있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냥 막 신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여인이 아들에게 병이 걸렸는데 나중에 의사가 얘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내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슬픔 가운데 모든 장례식을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올라왔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헌금을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삶에, 그 가정에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 아들을 살려만 주면 하나님께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을 텐데 이제는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여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상황 환경 따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지난 153일 동안 오늘까지 저희들은 날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매일 감사 헌신 전도, 여러분 6개월 동안 달려왔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더 이상 불평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사람은 전천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전천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르 퀴리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퀴리라는 사람은요 라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라듐. 1903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부부가 같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노벨 화학상까지, 메리 퀴리는요, 그 부인은요 화학상까지도 같이 노벨상을 2개를 받았습니다. 아내 부부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천연 라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라듐이 여러분 1g, 그냥 조그마한 손톱만한 1g에 그 당시에 15만 달러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듐에는요
이거 원자번호 88로 지금 이게 기록이 되는데요. 조그만한 1g에 그 당시에 15만 달러, 그 당시의 돈으로 1900년대 15만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오늘의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g에 24억 8천만 원입니다. 1g에 그냥 축질해가지고 딱 내면은요, 그냥 수천억 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나름이요, 알칼리 토금속 속에 속한 방사능 치료제 가운데 쓰여지게 되고 우라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사선 치료 이런 모든 것에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우라륨도 라륨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허를 내고서 이것을 딱 사회에 내놓기만 하면 이제는 천문학적인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게 시작하는데, 이 부부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지혜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나라가 모두가 다 함께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전매 특허를 딱 내고서 하면은요, 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다른 것을 만들어도 평생 동안 그 삶의 자손 만대까지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내놓겠습니다. 그 부부가 그것을 딱 오픈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에게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게 됐는데 충분히 받을 자격이 그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모든 것들, 나름을 발견하면서까지도 그 삶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런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인류를 위해서 소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풍성함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복 있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천후적인 그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감사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그런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종교 계획자지만은요, 그는 찬양을,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노래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무슨 극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처럼 그냥 틀기만 하면, 핸드폰만 틀면 여러분이 원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 우리는 옛날에는요, 레코드판 하나 있으면요, 그게 다 달아질 정도로, 찍찍 소리 날 정도로 계속, 테이프 있으면 테이프가 다 늘어날 정도로 테이프 듣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노래가 돼. 우리는 그 당시에는요, 생음악으로 들으는 거예요. 누가 노래고 싶다면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 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면서 노래를 참, 어떤 노래든 그 앞에서 신청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노래 부르면요, 야, 진짜 좋다. 쉽게 얘기해서 생음악으로 가서 노래 불러주고 돈 받고 이렇게 그 다음 집에 가가지고 하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요, 큰 재택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다. 그 집 앞에 가지고 폼을 잡고서 노래를 쫙 부르는데,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창문이 싹 열리는데 등치가 이딴게 큰 사람이 딱 보더니 갑자기 계속 보고 있더니 갑자기 막 후닥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그랬더니 자기 현관문을 쫙 열면서 자기에게 막 달려. 야, 나 죽었구나 오늘.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하냐.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 부르지 않고 막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루터를 잡기 위해서 더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돌아가는데 나중에 루터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잡으면서 그렇게 해야 돼. 당신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 왜 그리 도망가냐고.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지. 그냥 막 뛰어보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돈을 주는 게 뭉탱이로 돈을 딱 주면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를 찬하면서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막 힘이 생겨.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만사가 다 걱정이고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갈아 끼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더라라고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에 안경을 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인간 저 인간으로 보이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인간, 이 인간 그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사람으로 멋진 동행자요, 또 하나님께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천후 신앙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타성이 져서 그냥 늘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발전 없습니다. 소대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띵크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이다, 가장 행복한 날이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서 오늘이 가장 무슨 날? 좋은 날. 이게 찬송가예요. 뭐예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쫀쫀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전도 왕이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 시장 가는데 시장에 어느 곳으로 갈까요? 오늘 콩나물 사야 되는데, 여러분 콩나물 사러 가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이 집사님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오늘 자기 가족들 콩나물 사는데 3,000원어치만 사면 그냥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날은요, 콩나물 5,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콩나물을 사장님이 딱 담아주는데 중간에서 됐어요, 그만 주세요. 그 정도면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끓여 먹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여러분, 5,000원어치 달라고 5,000원 줬는데 그만 담으라고 사장님이 그만 담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왜 이제 그만 담으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3,000원어치 여러분 사야지 여러분들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3,000원어치 사요? 2,000원어치 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원어치 사면서 3,000원어치 달라고 그러잖아요. 좀 더 줘요, 더 써요 막 그러는데, 이분은 5,000원어치 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주세요. 사장님 더 남아야죠.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하나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됐는데,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민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대.
오늘 끝나면 다 콩나물 사러 가세요? 얼마나치?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치 다 먹는 거예요? 1,000원어치만 다 먹어 그냥. 그래도 여러분 다 먹어 다 먹어. 사장님이 1,000원어치 안 줘요 여러분 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째째해가지고 막 맨쫀쫀하게 저게 뭐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153일 동안 지난 거의 6개월 정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체질을 이 정도면 충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연한 것,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들도 먹을 거 주고 예뻐해 주면요 꼬리 흔들고 감사 표현합니다. 발라당 눕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이건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think, 그때 여러분이 땡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